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말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상수나무 아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베델 산 등성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어느 땅을 내가 살고 싶으면, 어느 땅을 갖고 싶으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 저기 어느 쪽이든 내가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 롯이 아주 이기적으로 번듯하고 번지를 하고 아주 그 비옥한 땅을 딱 택해서 베델 동편 쪽으로 그렇게 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시대의 한 패밀리는 5명, 10명, 20명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자녀들의 와이프들, 아이들 해서 일가가 100여 명 혹은 수백 명이 이르기도 해요. 종, 노예까지, 목자들까지. 롯의 일가가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티격태격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아주 이기적으로 좋은 땅을 택해서 롯이 떠나는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 롯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가만히 그 장면을 좀 떠올리면 좋겠어요. 롯의 일가들이 야 신난다. 이제 기름진 땅으로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패밀리들이랑 컨플릭 없이 재밌게 살 수 있겠다.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같이 떠나고 또 짐승과 여러 가지 가축들도 갑니다. 한때 먼지가 하얗게 일어나겠죠.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아브라함. 특히 인간적으로 그거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뭔지 이제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좀 실망스러운 마음, 좌절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바로 그 장면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롯이 그렇게 먼지를 뿌옇게 일으키고 떠나가는 자리, 견딘 마음으로 공허하게, 허탈하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티끌을 보고 있느냐? 먼지를 보고 있느냐? 내 자손이 저 먼지, 티끌만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냥 허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티끌처럼 내 자손을 먼지처럼 많이 번창하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롯이 일으키고 간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허탈하고 공허한 실망, 좌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눈을 들어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내가 비록 좀 척박한 땅을 갖게 됐지만 내가 지금 눈에 본 모든 땅을 줬다. 동서남북을 다 받아. 그것을 전부 주겠다. 그리고 한번 너비로도 걸어보고 길이로도 한번 걸어보렴. 내가 걷는 너비와 길이의 모든 땅을 너한테 줄게. 이거는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려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이시기보다는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리고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선물이 하나도 없어서 디스커리지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게요. 실망하지 마. 그런 약속이죠. 희망의 약속.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후에 어땠을까요? 마음이 비록 손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쥐어진 게 없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영혼, 물질과 외적인 어떤 것들은 가난하지만 영혼이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모든 장막을 거두어서 가는 곳이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씀이 써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상수리나무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시작되는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상수리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의 마므레 상수리나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아브라함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상수리나무가 자주 나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 성경에서 반복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꾸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롯, 쓸데도 없고 영웅적이지도 않고 얄밉고 그저 민폐 같은 존재인 롯이 자꾸 나왔는데 우리 그거 놓치지 말고 봅시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상수리나무도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 상수리나무 아래. 마므레 상수리나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헤브론 지역에 그 아브라함의 상수리나무로 알려진 관광지에 있는 유명한 나무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막 철로 막 부르고 있고 버팀목으로 떠받치고 있죠.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여기가 정확히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회상하기 위해서 그런 고대 유적지에는 저런 것들을 세워놓죠. 예수님이 7번 쓰러진 자리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정확히 거기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쓰러진 곳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가면서 예수님이 7번 넘어진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 나무를 보면서 바로 이 자리,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나무였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시절을 좀 실감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상수리나무 숲에 있는 나무들인데요. 상수리나무는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좀 생소할 겁니다. 이거는 오크트리예요, 오크. 떡갈나무라고도 하고, 참나무라고도 하고, 도토리나무. 여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도토리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열매들이 열려요. 그게 상수리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굉장히 오래된 그림인데요. 100년 이상 된 그림인데, 특별할 건 없는데요. 아마도 그 당시 고대인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저런 천막을 치고 저렇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처럼 오늘날과 든든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 텐트는 임시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임시로 짓는 거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축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기 때문에 텐트로 저렇게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걷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마도 저와 같은 상수리나무 밑에 앞에 텐트를 쳤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 깊게 성경에서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이렇게 전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마므레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아래에 텐트를 쳤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이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긴 여행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세겜 땅, 곧 모래에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경계를 들어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라는 곳에 처음으로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게 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지점, 장소,
목적지야. 데스티네이션이야. 상수리나무라고. 그 다음에 1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처럼 땅과 후손의 약속을 받은 후에 가서 텐트를 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지. 롯처럼 기름진 땅에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야지 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았다. 그 다음에 또 상수리 나무가 어디에 나오냐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출발했던 곳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 이 본문에서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이 아브라함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조카가 지금 전쟁통에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죽을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아브라함한테 와서 막 신분들이 말을 하고 나서 이 기절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자기 군사들을 일으켜서 롯을 구해가지고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지나가는 천사 셋을 대접한,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인지 모르고 그냥 낯선 과객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불구하고 착한 마음으로 대접하죠. 송아지를 대접하고 빵을 구워 대접하는. 거기가 어디예요? 상수리나무 아래였어요.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쭉 아브라함과 상수리나무가 나오는 구절만 제가 뽑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알려드렸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 이게 좀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상수리나무, 아브라함에게 상수리나무 아래는 고향을 떠나서 주님이 가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지난 시간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와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려갔던 이집트, 거기서 아주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곳이 상수리나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오늘 본문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공허하고 사라질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 아래 살기로 결심하던 곳, 그것이 상수리나무. 또 용기 있게 믿음의 실천을 결행하던 곳,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곳, 이게 상수리나무입니다. 그러면 상수리나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상수리나무의 영적인 의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장소. 어디가요? 상수리나무 아래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마무리의 상수리나무 아래는 언제나 하나님 앞과 같은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장소 같은 곳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다시 리커넥트 되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다가 무너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던 곳.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마다 여러분, 평범했던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비범해봐야 그냥 거기서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냥 우리는 다 평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존재가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범한 존재, 비범한 삶을 결단하고 살 때 과감하게 조카한테 좋은 땅을 양보해주고 죽음을 무릅쓰고
조카를 구하러 뛰어드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항상 그 사이에 상수인 하나가 있어요. 거기로 돌아올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비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범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텐데 길가는 낯선 사람을 지극히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상수나무 아래에 있을 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 그렇게 살도록 하죠. 그리고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일깨워주는 곳이 바로 만물의 상수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장소입니까? 여러분에게 만물의 상수나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만물의 상수나무 아래 같은 곳이 있으신가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있으신 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에게는 상수나무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장소가 필요해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다가 무너질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외롭고 지칠 때 삶에 희망이 없어서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고 공고한 날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잘나지도 대단하지도 않지만 때때로 내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참 괜찮은 존재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수나무 아래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삶의 텐트를 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텐트. 그렇다면 우리가 텐트를 쳐야 될 상수나무 아래는 어디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텐트를 쳐야 될 상수나무는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수나무. 너무 뻔하다고 듣지 마시고 설교의 설교 내용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텐트를 쳐야 될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때,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돌아와야 될 때, 그래서 새 은혜를 입고 나보다 더 큰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상수나무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것, 그냥 독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말씀 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읽으면요, 이거는 신문이랑 똑같아요. 소설책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고 한 구절, 한 패러그래프라도 그렇게 읽을 때 나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런 상수나무 아래로 가야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지혜의 지도를 따라서 여행을 하다가 잘못 왔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시 펴볼 수 있는 지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내가 고개를 들어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내 미래가 하얀 먼지 수만큼 찬란한 그런 영광과 기쁨이 있을 거야. 이런 약속을 우리는 어디에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평범한 우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 어느새 비범한 존재로 살게 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놀라운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상수나무이며 틀림이 없어요. 성경 공부 하실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보람있게 정말 잘했다. 그런 마음을 하시길 바라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도전하셔서 하시고, 또 그도 여의치 않으시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큰 나무 아래 여러분의 존재의 영혼의 텐트를 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삶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텐트를 쳐야 될 상수리 나무는 어딘가? 기도라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기도라는 상수리 나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 필요와 아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쏟아놓는, 그건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틀림없이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라디오를 들으려면 채널을 맞춰야 주파수를 딱 맞을 때 소리가 딱 들리죠.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딱 맞는 순간,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내 상태와 바람을 아뢰는 시간일 뿐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상태와 내 바람을 아뢰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가만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바람에도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한쪽만 하게 되면요, 기도가 제대로 워킹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단히 얕은 수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아뢰는 시간과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말하고 그 다음에 듣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맨날 하나님이랑 딱 만났어요.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딱 만난 겁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이랬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돌아가는 거. 하나도 안 들어요. 그분한테 만났는데. 저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말만 쫙 쏟아놓고 가는 사람. 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뜻다고 할 수가 없어요. 쏟아놓은 다음에 반드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진짜 주님이 내 바람은 이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어떻든지 듣는 시간 꼭 필요해요. 단 1분이라도. 그래서 침묵 시간은 기도의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바람을 간청하고 나서 침묵 가운데서 가만히 머물러서 주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깊어져요.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교회 여러분들 이런 기도 좀 들으셨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운 이후로는요, 기도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 기도 시간이 꼭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런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모하던 이 삶의 텐트를 다 걷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큰 나무 앞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너무 이 사람 몸이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아뢰죠. 그리고 다시 텐트 걷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머물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래도 이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요. 등산하는 것 같고 좋은 산에 가서 잠시 앉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한 위로와 격려를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졌다가도 거기서 참 새로운 힘을 얻고 자신감을 잃고 못난 마음을 먹다가도 그것을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바른 길인지 이 기도의 성수나무 아래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이 가서 텐트를 치고 머물러야 할 성수나무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성수나무 아래에 여러분 텐트를 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쳐야 될 성수나무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성수나무입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성수나무. 신앙 공동체가 성수나무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의 로고 이미지를 푸른 나무라고 그랬어요. 푸른 나무는 시종이 뭔지 아세요? 성수나무예요. 뭐 따로 시종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뜻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좀 푸른 나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각 사람이 푸른 나무 같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 이게 성수나무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이 아래에 우리 삶의 텐트를 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냥 가끔씩 일정한 시간에 가서 앉아있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그거가 신앙 공동체는 아니죠.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슬픔과 아픔, 고민과 좌절을 정직하게 나누는 곳이고요. 거기서 우리는 피차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다 약하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번듯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부실해 보이지만 이 사람은 고민이 없이 사는 것 같고 이 사람은 고민만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번듯하지 않은 구석이 있고 우리 모두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발견하는 장소. 가능하면 전부 다 이렇게 꺼내지 못하더라도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격려를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살도록 유혹을 해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비록 좁지만 정직하고 참된 길,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용기 있게 걷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바른 길을 그래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입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더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목회기도의 첫 시간에 하나님 여기가 꼭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께 정말 구체적으로 강렬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과 장소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형제 자매로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기도를 고백하고 공동체 신앙 고백, 한 목소리로 노래를 같이 부르고 같이 듣는 이런 기적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손모임이 마찬가지예요. 귀한 모임이고 귀한 참신함입니다. 기도회, 성경 공부, 여러 모임들 이거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영적인 참신함이 큰 것입니다. 이 푸른나무 공동체가 정말 여러분이 텐트 치고 머물러 살 만한 진정한 참신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수리나무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상수리나무 그냥 어쩌면 평범한 나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고대의 팔레스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나무 아래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계속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문화적인 차원도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은 모래 지역이에요. 풀이 자라봐야 무릎 이상으로 안 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만이 유일하게 높이 자라요. 그늘도 있고 새도 붙이고 열매도 맺어요. 고대인들에게 이런 은총이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런 상수리 나무를 만나거나 볼 때마다 그곳에 자기 삶의 터를 주장하고 그렇게 필터를 쳤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구구절절히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상수리 나무를 마음속에 이미지로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척박한 사막 같은 삶, 우리의 인생,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것 같은 살벌하고 정말 삭막한 인생 길이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은총의 상수나무가 우리 안에도 있지. 그리고 여기다가 텐트를 쳐야지 하는 마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전전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았지만 실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련하신 이 거룩한 장소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나무 아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지고 떠났다가 실패를 맛보고 언제나 다시 이 상수나무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과 깊이 다시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다시 유효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천천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상수나무는 우리에게도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떠났다가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그런 곳이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이 그런 곳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남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곳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